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삼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빈 주 널 위해 빈 주 널 위해 빈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진 배 타는 이세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안위감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빈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 끝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부려야 할 그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끝에 나타난 여러 그룹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습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야 될 나의 거울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을 가지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찔러 또 때로는 쪼개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기틀 또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우리를 찌를 때에도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찌름은 나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또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또 나를 치유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내 심장을 또 내 심령을 때려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끝에 인생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을 배신하는 제자, 배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절입니다. 여인과 다른 길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인이 깊이 예수님께 천착되어서 예수님의 몸에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부었던 그때 말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에 반해서 다른 길을 가는 이가 있는데 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된 배신의 값으로 치르게 된 은 30이나 또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황소가 노예를 들이받았을 때 갚아야 될 돈 은 30과 같은 것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 또 노예와 같은 값, 몸값이라고 하죠. 몸값이 딱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노래,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부터 시작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값은 딱 노예의 그 몸값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연봉 몸값은 딱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는 그의 삶의 이야기, 나는 이제 예수를 나의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을 풍요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십니까? 어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던져야 하겠습니다. 너는 무슨 의도로, 무슨 까닭으로 이 길에 서 있는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되는 삶, 교회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쉬 떠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말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쉬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여기 이 기회, 좋은 때라는 거죠.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찾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제테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애쓰다, 노력하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에는 예배하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애쓰며 노력하면서 찾는 것을 말할 때 제테오를 씁니다. 이제 예수 그 길과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제 예수님과 내 삶은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고백 삼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고 행하는 첫 번째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끝 그것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당신은 순례자의 삶으로 여기셨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내 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순례길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우리의 생명이 갈아지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찬양은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가 되어야 하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그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예수님은 무교절의 첫날, 이것은 유월절 전날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죠. 고생의 떡을 먹는 겁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맞이합니다. 내 때를 순례의 길로 여겼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라. 18절입니다. 여기 아무라고 하는 대명사를 왜 썼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가 누군지는 압니다. 마가의 집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성한 아무에게라고 말씀하셨으니 마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새로운 유월절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유월절을 기억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유월절은 다릅니다. 유월절을 여기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만들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실행하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켰던 그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을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만찬으로 여겨 매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은 구원의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의 유월절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는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전 세계, 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넘어가 유월절의 그 정신을 지키면서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유월절은 있습니까? 이 유월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영어로 보면 그렇죠. 건너가다, 넘어가다.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 이 날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이 있습니까? 나의 눈물이 찬양으로, 근심이 노래로, 기쁨으로 바뀐 때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유월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유월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문을 닫으시는, 절대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의 저주, 눈물, 근심, 슬픔, 이 모든 것에서 문을 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이 유월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좀 의아한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십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도 아멘이 되십니까?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바람은 다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향해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유월절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기를, 준비된 유월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향해 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나의 구원, 나의 유월, 나의 유월절 살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월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이며 유월절 준비일 저녁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식사의 자리에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잖아요. 확실하게 말한다. 이건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고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경고하고, 경고를 통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 합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하심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니 나의 섭섭하다라는 말씀 대신에 아직 때가 남았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사랑으로 들려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거칠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경고 없는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는 어긋나는 것이기에 주님은 지금 미리 예언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의 죄의 가능성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궁금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민낯, 영혼의 민낯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쭙습니다.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립페어라는 헬라어는 슬프다, 괴롭다, 또 딱하게 자신의 여기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예전에 식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같이 먹는 입이란 뜻인데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이 그릇 안에, 이 유월절 음식이 있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쓴 나물이 있죠. 그리고 무교병 떡들이 있죠.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이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스를 어떻게 먹었냐, 포도주를 어떻게 먹었냐면 빵을 그 포도주에 찍어서 그렇게 먹곤 했습니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식구, 같이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그 가족, 나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죠. 베드로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걸 포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고, 거기에는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는 나, 그리고 주님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순례로 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아라고 하는 이 화는 저주죠, 심판이죠, 슬픔이죠, 괴로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통 그렇게 비참하게 여겨졌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비춰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 주님의 그를 향한 마지막 기회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끝이야. 태어나 너의 삶이 이렇게 무화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 정말 원치 않아. 너의 사명을 다시 찾아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룟유다를 사랑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생애 끝에까지 그는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다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다 똑같은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주여 부르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25절에 유다는 랍비요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죠.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나 내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나 내게 좋은 것들을 전해주는 공급자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가거나 곁길로 가거나 멈출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배신이나 배반이나 예수님을 향한 저주나 도망을 갔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것이며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하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미 말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도 있으나 말의 뜻을 살피면 네가 말하였다라는 말은 네가 제일 잘한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내가 아니지요 하는 건 이건 네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가보면 안다라는 뜻이죠. 네가 어떻게 할지는 네가 제일 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물론 아실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선택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시면서 그 길을 가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겐 소망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끝까지 목적 삼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이용주 손원경 선교사의
막내 아들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재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문고 선교사도 비자 리젝이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이의 발 빨리 아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삼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만 섬기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과 말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